레위기 1장 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저번 주에부터 이제 레위기를 봤는데, 레위기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너희가 나의 자녀가 되었으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자녀가 되겠다고 언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룩해질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이제 그것을 알려주시면서 제일 중요하게 알려주신 게 지금 오늘 나오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크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가장 크게 드려지는 제사가 5개의 제사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제사가 번제예요. 번제. 그 번제에 대해서 오늘 지금 레위기 1장에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번제는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렇게 불에 태우면 연기가 하늘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하늘로 올려보낸다, 올라간다라는 의미로 이제 번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번제는 희생 제물을, 번제물을 하나님 앞에서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이 태워서 드리는 것이 굽는 정도, 스테이크를 굽거나 삼겹살을 굽거나 뭐 이 정도로 이렇게 맛있게 굽는 정도가 아니라 다 태워가지고 완전히 다 태우는 그런 것을 번제, 삼겹살 정도, 스테이크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 태우는 그런 겁니다. 희생 제물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연기로 드리는 걸 이제 번제라고 해요. 번제는 누가 어떤 상황에서 드리냐면,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번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구든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어요. 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싶어, 나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리고 싶어, 나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어, 나 하나님께 이것을 드리고 싶어 하는 누구든지 번제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물을 드리고 싶다면, 번제를 드리고 싶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조건에 희생 제물, 번제물에 해당되는 번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번제물의 조건은 아까 2절 뒷부분에 나와 있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가축 중에서 소나 양, 이게 가장 이제 기본적인 겁니다. 번제물로 드려질 때, 그러니까 야생에 있는 어떤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거는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가축 중에서, 자기의 소유물 중에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 중에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그만큼 자기의 값을 자기가 치러내는 의미가 있겠죠. 근데 이 소나 양을 드리는데 염소를 드릴 수도 있어요. 3절에 보면은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 근데 5절에 보면 수송아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흠이 없으려면 좀 어려야지 좀 덜 다치겠고 덜 아프겠고, 뭐 좀 다치더라도 상처의 회복 능력이 좀 빠르죠. 사람도. 아마 수송아지인 것 같아요. 5절에 보면 수송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컷, 송아지, 흠없는 것 씌어야지 되고, 10절에 보면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지니, 양이나 염소를 드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수컷으로 드려야 된다라고 합니다. 옛날의 기록에는 암컷보다 수컷이 값이 더 비쌌대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암컷이 더 비싸야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옛날 기록에는 수컷이 더 비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싼 수컷을, 흠 없는 것을 드린다라는 것은 그만큼 귀한 것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는 거겠죠. 근데 흠이 없다라는 기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레위기 22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눈 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예. 이렇게 뭐 눈 먹은 것, 종기 난 거, 습진, 뭐 상처가 있는 것이면 그 어느 것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야생에서 자라는 짐승 같은 경우에는 상처가 더 많이 나 있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당연히 야생에 있는 짐승을 잡아서는 하나님께 드릴 수 없고요. 자, 흠이 없이 자기 가축을 길러서 그 가축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되는데 흠이 없이 소나 양이나 염소를 기르려면 어떻게 길러야지 될까요? 아주 정성을 다해서 잘 길러야지 상처 나지 않도록, 그렇죠? 종기 나지 않도록, 습진이 생기지 않도록 잘, 조심조심해서 좋은 거 먹여가면서, 운동도 적당히 잘 시켜가면서,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기르는 녀석이어야지 될 겁니다. 이렇게 흠 없이 잘 자란 소나 양이나 염소라면 이걸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판다면 돈도 꽤 비싸게 받아서 팔 수 있을 거예요. 흠이 없으니까. 그렇죠? 뭐든지 과일이고 뭐든지 흠 없이 예쁜 것이 가격이 비싸게 부르니까요. 그러니까 이 흠 없는 가축을 자기가 직접 기른 가축을 흠 없는 그것도 소 굉장히 농사 짓는 곳에 그 농사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하는 데 있어서 소는 굉장히 큰 일을 하죠. 소나 양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오랜 역사가 있는 귀한 동물이죠. 염소 이런 것들 이렇게 흠없이 잘 기른 가축을 하나님께 예물로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린다라는 것은 그만큼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지금 드린다라는 거니까 내가 소중히 여기는 이것만큼 아니면 그 이상 나는 지금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이렇게 귀한 마음을 담아서 지금 드리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냥 남아 돈은 그냥 그런 거 가축 하나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예물로 예물 드려야 되니까 번제물 드려야 되니까 그냥 그런 거 한 마리 잡는 것이 아니라 몇 날 며칠 흠 없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른 소, 양, 염소를 하나님께 지금 내가 번제물로 가져와서 드린다라는 것은 오랜 시간 내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지금 품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번제물, 희생 제물을 가지고 나오면 회막문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자, 회막은 저쪽 동쪽에 이제 문이 있죠. 이렇게 딱 들어오면 이게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 번제물을 드려야지 될 번제단이 제일 먼저 보여요. 그 번제단에서 이렇게 북쪽, 저쪽이 동쪽이니까 북쪽 이곳에서 이제 이 번제물을 드리는 애들을 죽여요. 죽이고 각을 뜨고 이렇게 합니다. 그 예물을 드리는 자가 이제 자기가 하나님께 드릴 소나 양이나 염소를 이제 가지고 오면 먼저 제가 이제 소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소에게 내가 가지고 온 소에게 이렇게 손을 올려요. 안수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4절에 보면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이렇게 안수함으로 인해서 이 아이는 죽어요.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값을 대신해서 이 아이가 지금 희생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죄가 속죄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죄가 이 아이한테 안수하면서 가는 것. 뭐 진짜 나의 죄가 뾰로롱 해가지고 일로 진짜 들어가는 이런 거는 아니지만, 예,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아 그래 너가 마음을 다하여 너의 죄를 깨닫고 내게 나왔구나. 이 아이를 너가 죽는다라고 생각하고서 지금 이 소를 나에게 드리는 거구나. 그래 너가 죽는다라고 내가 인정해 줄게. 너의 죄값이다라고 인정해 줄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받아주시는 거죠. 예.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그 소가, 그 양이, 그 염소가 이제 희생이 되는 거죠. 이제 자르죠. 머리를 자르면 피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 피를 이제 제사장은 번제단 옆에 이제 뿌립니다.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예. 그 소의 피, 양의 피, 염소의 피를 그 제단, 번제단 사방에다가 다 뿌려요. 그리고 가죽을 이렇게 벗겨요. 그래서 가죽은 나중에 이제 제사장이 갖게 되고요. 다 각을 뜬대요. 잘라요. 아무래도 통으로 이렇게 번제를 드리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가겠죠. 근데 잘라서 하면은 아무래도 불 태워지는 시간은 좀, 예, 시간은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예. 제사장들이 그 번제단에 불을 붙이고 나무를 위에다 깔고, 그러면 그 각든 머리하고 기름은 그 고기 사이사이에 있는 지방들, 예, 그런 것들도 다 같이 올려놓고요. 내장과 정강이는 가져온 사람이 물로 씻어가지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같이, 예, 번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불로 태워요. 그래서 화제라고도 말을 하는 거예요. 불로 다 태운다는 의미로서 화제. 다 불살라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양 경우에도 염소의 경우에도, 예,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소, 양, 염소를 한꺼번에 다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것을 하나님께 화제, 불로 태워서 번제물을 드리면 이것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9절에서도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리고 13절에서도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이 가지고 나온 그 송아지나 그 염소나 양이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라서, 예, 피는 사방에, 번제단 사방에 뿌리고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 그 번제물의 향기를 하나님은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번제의 연기를 저희가 코로 냄새 맡는 것처럼 똑같이 맡지는 않겠지만 하나님 나름대로 이 향을 맡으시는 방법이 있으시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이 번제의 향을 향기롭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주 내가 원하는 대로 올라왔구나, 만족한다. 예.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흠없이 이 가축을 잘 길러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지고 나온, 하나님께 원하는 그렇게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절차를 따라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으로 화제로 불을 태워서 연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향기로운 냄새다 라고 하세요. 하나님께 제사,
제사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지 되는 거죠. 우리가 기뻐하는 제사가 아니라, 우리가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흠 없는 지금 소, 양, 염소 이렇게 번제물을 먼저 받는데, 아무래도 소는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동물이기 때문에 가격이 당연히 비쌌을 거고, 양도 그랬을 것이고, 염소도 그랬을 것이고, 모든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경제적으로 넉넉하다면야 뭐 소도 드릴 수 있고, 양도 드리고, 염소도 드린다면 뭐 다 좋겠죠. 하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서는 항상 이게 빈부의 차이는 어느 나라랑 다 있는 거니까, 만약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서 흠없는 소가 없는 사람, 흠없는 염소나 흠없는 양이 없어서 하나님께 번제물을 못 드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이게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떻게 흠없는 소를 구하고, 어떻게 흠없는 양을 구하고, 어떻게 흠없는 연소를 구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이게 흠이 없는 거니까 가격은 당연히 더 비쌀 테니까요. 더 이런 것을 돈으로 사서 구해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기는 더 힘든 상황일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그럴 경우엔 하나님께서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이렇게 그래서 해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라면 소 아니라도 돼, 양, 염소 이런 거로 제물을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14절에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새를 드려도 된다고 하셨어요. 새. 네,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새끼, 여기서도 새끼가 나와요. 아까 송아지가 나왔던 것처럼. 네, 집비둘기는 집에서 기르는 비둘기인 것 같고, 산비둘기는 왠지 산에서 야생으로 자라는 비둘기인 것 같은데, 이게 산비둘기는 그냥 정말 산에서 자라는 야생의 비둘기, 산에서 사는 비둘기가 아니라 그냥 비둘기 종류의 하나랍니다. 그러니까 다 집에서 기르는 종류? 예. 야생 비둘기를 잡아와가지고 드리라라는 말씀은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쵸. 하나님께서는 야생의 짐승을 잡아가지고 드리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고 하셨죠. 가축 중에서 드리는 걸 원한다고 하셨으니까. 예. 새를 드려도 된다. 비둘기를 드려도 된다라고 하세요. 근데 이 비둘기는 이제 아까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렸던 것보다는 조금 방식이 조금은 축소되어 있어요. 왜냐면 덩치가 작으니까. 예. 그래서 이 새를 드릴 때는 제사장이 새의 머리를 비틀어요. 끊어요. 그래서 피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 피를 가지고 번제단 사방에다가 이렇게 흘려요. 아까 소나 양이나 염소는 피가 꽤 많으니까 이렇게 뿌리는 방법이었다면, 이 비둘기는 조그마니까 피도 조금 나올 테니까 피가 졸졸졸 흐르는 걸 이렇게, 제가 표현을 너무 잔인하게 하나요? 그럼 그냥 안 잔인하게 피를 이렇게 흘립니다. 그리고 그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 가로 1번 밑에 보면 깃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큰 날개 깃털 이런 거인 것 같아요. 자질구레한 그 털이 아니라 이런 털, 그런 것들은 이제 모이 주머니와 같이 이제 버리고, 나머지 몸 남아 있는 건 이렇게 쫙 펼쳐가지고 제단, 이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예, 다 화제로, 번제로 불태워서 드리라고 합니다. 자, 이게 작은 비둘기를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
또 있을 겁니다. 17절에 보면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은 이 작은 비둘기를 지금 드리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절차대로 이렇게 번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도 기쁘게 받으신다고 하셨어요. 이것도 이 비둘기의 향기도 나는 향기롭다. 큰 송아지의 냄새만 향기로운 것이 아니라 염소의 양의 향기만 내가 향기로운 것이 아니라 기쁜 것이 아니라 이 작은 비둘기라도 나에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나에게 드려지면 나는 이것도 기쁘다, 향기롭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번제물의 크기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번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거죠.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2렙돈 아주 동전 작은 것을 헌금한 과부의 것을 보시면서도 더 많은 헌금을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은 헌금의 금액, 크기를 보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과부의 마음을 예수님은 보신 거죠. 하나님도 당연히 그 과부의 마음을 보셨을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가난한 과부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지금 다해서 하나님께 헌금을 했습니다. 우리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나오실 때 어떤 예물들을 준비하셔서 나오셨나요? 흠 없는 예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완전한 아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예물을 혹시 가지고 나오셨나요? 헌금 봉투에 이만큼 채워서 그게 아니죠. 하나님 보시기에 흠 없는 기뻐하실 만한 완전한 그런 예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라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어떤 수고나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현금이 지불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값없는, 돈이 안 들어가는, 수고가 안 들어가는, 땀이 피땀 눈물이 안 들어가는 그런 구원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싼 그런 구원의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외아들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외아들의 목숨값은 그 피값은 돈으로 계산을 하면은 어느 정도의 금액이 계산될까요? 굉장히 비싸겠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외아들인데요.
이건 돈으로 도저히 계산할 수 없을 그런 가치 있는 희생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십니다. 도저히 우리의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그런 생명이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으로 한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의 그 생명을 돈으로 구해서 돈을 벌어서는 사올 수 없는 그런 생명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구할 수 없는 그런 구원이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를 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겐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빈 마음으로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나와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나와야 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